성경의 복과 세속적인 기복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너무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쫄았어요. 축복 설교를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복설교를 하려면 괜히 마음이 쫄아요. 이것도 뭐 기복 설교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어느 목사님도 이제 그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정리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공감되는 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성경의 복과 세상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세속의 복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받는 축복,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선교적 속성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하려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재물도 필요하죠? 건강도 필요하죠. 형통함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축복은 목적이 틀려요. 뭐 하려고? 선교하려고 받는 거예요. 그게 틀린 겁니다. 여러분 축복 많이 받아서 뭘 하자? 선교하자. 그게 틀려요. 우리는 받는 목적이 틀려. 나한테 재물이 많으면 선교하자. 나한테 건강이 있으면 선교하자. 우리 집이 잘 되면 선교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나한테 재물이 많아지고 나한테 건강해지고 우리 집이 잘 되면 뭐가 되냐면 소통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게 다른 거예요. 저 집 보니까 예수 믿는 거 보니까 정말 행복한 걸. 그래서 통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통로가 되잖아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 목사가 지지리 궁상 떨고 있어. 그럼 누가 제 얼굴 보고 예수 믿겠다고 그러겠어요? 그랬다고 일부러 멋내고 다닐 필요는 없지만 통로가 된답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 나의 축복의 통로인 거 아시죠? 이렇게 나는 당신 보고 예수 믿는 그 맛을 느껴. 시작.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은혜 받고 잘 되는 걸 보면서 예수 믿는 맛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받는 축복은 달라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소통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께 돌아오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창 축복 받으세요. 뭐 하라고? 아니 왕창 받아도 뭐하냐. 무조건 왕창이야. 왕창 받아서 뭐하냐고? 선교하고 통로가 되는 거야. 예수 만나게 하는 통로. 이게 우리에게 받는 복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받는 축복은요, 섬기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요즘 이른바 갑질한다고 그러죠. 이게 아닌 거예요. 진짜 갑질하면 이게 기복인 거예요. 재물이 복 받고 건강이 복 받고 가정 형통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 뭐 하자? 섬겨주자. 섬겨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내가 당신 축복받아도 잘 섬길게. 시작. 다시 앞뒤 분에게 다시 내가 축복받아도 당신 잘 섬길게. 구박덩어리 만들지 마라 우리 교회인데 전에는 같이 가난해가지고 굶주려서 잘 먹고 입집에 살더니 어느 날 복권 맞아가지고 잘 사니까 네가 너 언제 봤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은 섬겨주기 위해서. 나한테 하나님 먼저 복을 주셨으니까, 먼저 나에게 잘 되게 하셨으니까 내가 나보다 어려운 삶을 섬겨주고, 나보다도 힘든 나라를 섬겨주고, 나보다도 어려운 백성들을 섬겨주는 것이 성경의 복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에요. 이 복을 위해서 사십시다. 아셨죠? 그러니까 기죽을 필요 없어. 근데 반대, 만약에 이거 선교 안 하고 자기 부만 축적하고 벌어서 남 구박하고 자기만 챙기면 이건 기복이다. 이건 정말 못된 거예요. 우리 그렇게 되지 마십시다.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오늘 주인공이에요. 그게 요셉이라는 주인공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저와 함께 은혜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생 고난을 잘 견뎌 자녀들에게 신앙의 축복만 남기자. 신앙의 축복만
액센트가 그 축복 많이 들어가야 돼. 다시 한번 읽어보죠. 평생에 주어진 고난을 잘 견뎌, 쉼표. 자녀들에게 신앙의 축복만 남깁시다. 아까 쉼표 살리고 액센트 살리고 다시 시작. 평생에 주어진 고난을 잘 견뎌 자녀들에게 신앙의 축복만 남깁시다. 제가 아빠가 되면서부터 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아빠가 되는데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받아야 될 축복과 고난 내가 다 견디게 해주시고 혹시라도 나 때문에 우리 애들 어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였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감당해야 될 고난도 있고 어려움은 있어요. 그러나 엄마 아빠 때문에 애들이 고난당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제가 아이를 얻으면서부터 했던 기도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은 내가 다 받을 테니까 제발 우리 집은 아빠 때문에 망했어. 우리 집은 엄마 때문에 망했어. 우리 집은 살맛이 안 나. 왜? 아빠가 저러고 다니니 무슨 살맛이 나. 엄마가 저러고 다니니 내가 무슨 살맛이 나. 이런 자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에게 평생에 주어진 고난이 있다면 내가 다 견딜 테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는 아빠 때문에 못 살았노라고 엄마 때문에 안 됐노라고 하는 그런 건 하지 않고 자녀들에게는 신앙의 축복만 남기게 해주십시오. 어쩌면 제가 30년 이상 기도한 제목이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내미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들, 여러분 때문에 우리 애들 못 살겠다고 하는 일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집 다 망쳤어. 얼마 전에 저 그 뉴스를 들었습니다. 아시죠? 유명한 가수인데 이름만 돼도 잘 아시죠? 엄마가 그 100억 정도 되는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10억인가 그 빚을 남겨가지고 말이에요. 결국은 엄마하고 아버지 이혼하게 되고 결국 그 딸과도 이별하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 집에 일어났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장면교회 성도 여러분, 나 때문에 애들 잘못되지 않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 제목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애들이 고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애들 고생이 왜 애들이 고생해야 돼요? 왜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고생을 해야 돼요? 왜 아빠를 잘못 만나서 애들이 고생을 해야 되고 왜 엄마를 잘못 만나서 애들이 고생을 해야 되느냐고요?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든 거예요. 평생에 주어진 고난을 내가 견디겠습니다. 나한테 오는 고난이 있다면 내가 감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내가 다 감당할 테니까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만이라도 신앙의 축복만 남기고 가게 해주십시오. 나 때문에 저들이 못 살겠다고, 나 때문에 저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나 때문에 진짜 애들이 우리 아빠 잘 만나서 나는 행복했다고, 우리 엄마 잘 만나서 나는 행복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남김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이 권해요. 축복만 남기고 갑시다. 이렇게 애들 못 살게 굴지 말고 축복만 남기고 갑시다. 시작. 왜 죄 없는 애들 고생시켜? 제발 우리 장미원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애들 고생시키지 마십시다. 지 고생할 건 어쩔 수 없이 지가 해야 된다고 하지만 나 때문에 지가 고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설교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애들 고생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부모 때문에 애들 고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네들이 살면서 고생할 건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되지만 엄마 아빠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없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나에게 오고 있는, 우리 집안에 오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내가 내 대에서 다 끝내버리고 우리 자녀들 후대에 가서는 신앙의 축복만 남겨놓고 가는 엄마 아빠가 되십시다. 그 인물이 바로 요셉인 거예요. 요셉은 17살 때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을 꾼 걸 아시죠? 네, 11개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걸 꾸었고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이걸 보고 너무 교만해진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했잖아요. 너무 교만해지고 형들 아무것도, 의기양양하게 형들은 아주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발톱에 뭣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화가 났잖아요.
심부름은 이 요셉을 갖다가 이스마엘 상인에다가 은 20을 주고 팔아먹어 버렸어요. 여기서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고난이 옵니다. 따라서 합시다. 교만하면, 잘난 체하면 고난이 옵니다. 옆 사람에게 잘난 체하면 고난이 옵니다. 잘난 체하지 맙시다. 이 잘난 체하면 고난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세등등하고 막 좋은 옷 입고 다니는 17살짜리 청소년이 말이에요. 이제 종이 돼가지고 끌려가는 거다. 이게 도예가 질질질 끌려가는 거다. 엄마 품이 얼마나 그리웠겠으며, 얼마나 아빠 품이 그리웠겠습니까? 그 사랑받고 좋은 옷 입었던 이게 하루아침에요. 인생 뒤집어져가지고 종이 돼가지고 질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먹을 것도 눈치마에서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팔려간 곳이 이집트의 보디발의 집으로 풀려갔잖아요. 보디발이라는 것은 군대장, 시대장이기 때문에 여름하면 경호실장 정도 되려나? 상당히 높은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보디발의 집에 달라지는 겁니다. 안 된 일이 슬슬 풀리는 거예요? 얘한테 뭐를 맡기기만 하면 잘 되는 겁니다. 이거 왜 이럴까? 봤더니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주인이 가만히 봤더니 이 아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더라. 그래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3절에 시작.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잘 되는 거라 이게요.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장미원교는 축복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되십시다. 옆 사람이 권해요. 우리 축복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 되십시다. 나만 가면 형통하는 거야. 나만 가면 잘 되는 거야. 안 되던 장사집도 내가 들어가면 잘 되는 거야. 신기하더라고. 저도요. 이래봐도 내가 이래요. 분명히 물건을 사러 갔는데 그 집에 아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부부가 와서 물건 사면은 너도 들어와. 너도 들어와. 아멘 세게 안 하는 거 봐. 그러니까 남 잘 되는 거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배 아파하니까 안 되지. 다시 한 사람 더 들어와. 그렇지. 그렇게 마음이 모아야죠. 그 참 이상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바꿔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이런 참 이렇게 잘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괜찮네 이 녀석. 뭘 맡겨봤더니 잘하는 거예요. 거짓말도 안 하는 거라. 이상하게 맡기기만 하면 잘 되는 거라. 이상해요. 여기 집사님 권사님 일만 맡기면 잘 되는 거야. 따라서 내 손은 복손. 이렇게도 해봐야지. 다시 시작. 내 손은 복손이야. 이게 잘 되는 거라. 그래서 다 맡겨놨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잘생겼나 봐요. 얘네 엄마가 굉장히 이쁜 미인이었거든요. 요셉의 엄마가 나일이라고 하는 엄마인데 굉장히 미인이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게 꽂혀가지고요 14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그것도 무일푼으로. 네? 자기 장인 될 사람한테 내가 그냥 공짜로 일해줄게요 7년 동안. 그리고 난 또 7년을 해가지고 얻은 아내가 나일이라고 하는 아내를 얻은 거 예쁜가 봐요. 이 집안이 미인 집안인가 봐. 그래서 낳아놓은 아들도 잘생겼죠. 누구처럼? 저처럼 잘생겼는지 하여튼 여러분처럼 잘생겼는지 아주 잘생긴 거야. 그랬더니 주인마님이 이제 마음이 쿵덕쿵덕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말이야 가슴이 두근두근. 저 남자만 볼 때마다 왜 가슴이 뛰어? 왜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가슴이 왜 뛰는 거야 이거. 그래가지고 눈을 막 이렇게 얘가 이 눈빛을 볼 때마다 이게 불편한 거라. 이게 주인마님의 이게 눈빛이 불편해서 어쩔 수 없어. 눈빛을 안 맞추시는데 어느 날 남편이 멀리 출장을 갔는지 하루는 신부를 시켜 들어오라는 거야. 그래서 야시시하게 있으면서 이거 한 20살도 제대로 안 된 청소년기 왕성한 정력이 왕성한 이 젊은 애한테 살살살 불러.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가 뭐 화내면서 우리 주인이 나한테 모든 걸 다 맡겼지만 당신은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으냐 그냥 우다닥 도망가는데 이 마님이 옷을 싹 잡았네. 확 벗어져 끼고 도망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마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야 저놈 잡아라 막 소리를 치는 거야. 막 저놈이 날 이상한 짓 하려다가 내가 소리지르고 도망간다고 주랭랑을 치고 도망갔네요. 옷을 딱 증거물로 잡았습니다. 이게 참 요셉의 옷이 안타까운 게요, 지난번에도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고 요셉 옷을 겉옷 벗겨가지고 양의 피를 발란 다음에 아버지 이게 요셉의 옷입니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 옷도 벗겨가지고 쟤는 이제 누명 쓰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옷을 잘 입어야 돼요. 옷 관리 잘해야 됩니다. 이 겉옷이 아니고요, 명예를 조심해야 돼요. 얼굴 관리 잘하셔야 되고 신앙의 명예를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름 더럽혀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장미연교는 어디 나가서 이름 더럽히지 마십시다. 여러분의 이름 석자 어디 가서 더럽히지 마세요. 잘못하면 이름 가지고요 사기치게 되고, 잘못하면 이름 가지고 더러운 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벗어던진 옷을 가지고 사탄이 얼마나 장난질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옷 조심하세요. 열사님 옷 조심하세요. 또 옷이라니까 옷만 생각하면 안 돼. 뭘 조심이라고? 이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남편이 저녁에 들어왔잖아요. 옷을 딱 꺼내놓고 보세요. 여보, 저놈이 저 총놈이 지금 날 어떻게 하려다가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옷을 벗고 도망갔다고 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남편이 판단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요 이 종들은요 그냥 물건이에요. 돈 주고 사왔기 때문에 물건이라 주인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해도 하나도 법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하려다가 건든 이 종이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남편이 그 자리에서 죽여야 맞죠. 맞아요? 남자분들 뭐 답이 없어. 아니 내 아내를 어떻게 하려면 종놈이 있는데 그걸 살려놔요? 죽여야죠. 여자들은 다 죽여야 되는데 남자들은 이게 죽여야 돼 말아야 돼 이러고 있는 거야. 우리 여자분들은 죽여야죠 그러는데 남자들은 이거 죽여야 돼 말아야 돼 이러는 것 같아 눈빛이. 아이고 그러고 있는 여러분들 아주 잘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요 죽이기를 바라니까 이제 여성의 질투는 분노보다 더 진하다고요. 사랑보다 진한 게 질투거든요. 어차피 내가 못될 거는 뒤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을 보니까 이게 뭔가 이상한 거야. 평소 때부터 자기 아내가 이상한 짓 하고 다니고 있는 거 알아. 이게 좀 구리게 있는 거야. 그리고 요셉이란 아이가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걸 알아. 그런데 만인 앞에 이렇게 드러냈는데 그렇다고 자기가 살고 있는 아내를 봉변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와 당신이 먼저 해놓고 이 아이한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디발이 벌을 내리는데 이 아이를 왕의 죄수의 감옥에다 가둬라갑니다. 그러면서 기회를 보는 겁니다. 기회가 되면 이 착한 아이를 살려내고, 그래서 자기 아내의 체면이 있으니까 죽일 수는 없고 이 정도 벌 내는 걸로 끝낸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왕의 죄수의 감옥에 있는 겁니다. 학자들은요 이 감옥에서 한 10년 정도 있었답니다. 거의 10년 정도. 이제 인생 세월을 썩히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거기에서 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감옥에 갔는데 거기 있는 간수장이 또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아니 이게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만들더니 죄수로 가두어져 있는데도 그곳에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형통함 있길 바랍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형통하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밟는 발걸음마다 주님이 동행해 주시며 내가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손은 뭔 손? 복손.
이 손 복순이에요. 옆 사람한테 이 손 복순이야. 이것도 영감 받아가지고 이제 내 손주 나면 김복순이라고 이름 지어야지. 그렇게는 지지 마라. 완전히 60년대로서 50년대야 이제. 이상하게 해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게 감옥이면 감옥, 노예 생활이면 노예 생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하더란 얘기예요. 우리 교인들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형통함의 복을 받으시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입만늘에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면 사업장에 가서, 직장에 가면 직장에 가서, 가정에 가면 가정에 가서, 교회면 교회 와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통함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자꾸 가는 게 너무 가슴 아픈 거야. 내가 어린 시절에 봤던 꿈은 어디 있는고, 내가 17살 때 꿨던 꿈은 어디 있고, 이렇게 처참하게 미결스럽게 죄로 있는 건지. 그런데 어느 날 2명의 죄수가 들어옵니다. 그곳에 한 사람은 바로왕의 술을 맡아 관리하고 있는 관원이고, 한 사람은 음식 떡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당시에 영모가 있었나 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왕을 시하려면 음식에다 독국물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다가 독국물 타면 기가 막히게 죽는 거죠. 음식에다 독국물 타면 기가 막히게 죽는 거죠. 근데 영모 사건에 연루돼서 이 두 죄인이 들어온 겁니다. 아직 구별이 안 된 겁니다. 누가 걸려들 것인지. 그러고 난데 꿈을 꿨습니다. 하룻밤 꿈을 꿨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어요. 자기에게 이게 포도주 새벽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왕에게 다시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듣고 요셉이 말하면, 아, 그 꿈은 당신이 3일 후에 살아난다는 얘기고 다시 복직된다는 얘기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옆에 있는 그 떡 굽는 관원장이 기분이 좋고, 아, 저렇게 좋은 얘기를 하고 나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지.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왕의 떡광조리를 3개를 들고 있었는데 왕에게 들었더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더라. 이런 얘기니까 당신 3일에 죽어. 여러분 축복의 사람 되시고 저주의 사람 되지 말아요. 그러니까 영모는 누가 꾸민 거예요? 떡 굽는 관원장이 음식에다 독을 넣은 거예요. 이제 영모가 나온 겁니다. 이게 진짜 3일째가 딱 되니까 드릉 하고 열려요. 나와 너희들 나와. 그러더니 요셉이 말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복직이 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가면서 말, 제발 나 좀 기억해 두세요. 나 억울한 사람이니까 나 이 감옥에 있으면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사람이 화장실 갈 때 하고 화장실 나올 때 하고 틀려 이게.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갑니다. 2년이 흘러갔어요. 아무 일도 없더니 2년째가 됐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요셉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바로왕이 꿈을 꿨습니다. 하룻밤 꿈을 꿨는데 그 나일 강가에 살이 통통 찐 소가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어디서 그렇게 야와도 야우지 이렇게 된 소가 와서 그 살찐 소를 7마리를 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이게 뭔 것이냐? 깜짝 놀라서 깼다가 다시 잠들었는데 또 꿈을 꾸는 거야. 그 나일강의 강가의 주변에 7 곡식이 충실하게 열려있는 거래요. 그런데 또 잠시 어디에 그렇게 못생긴 그 곡식이 왔어요. 그 충실한 곡식을 다 잡아먹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뭔 꿈일지. 이집트에 있는 많은 박수들을 부르고 술객을 부르고 꿈의 해몽가를 불렀는데 대답을 못해요. 그때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자기 꿈을 해몽해준 그 젊은 친구가 떠올랐어. 그래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사실 이러했습니다. 했더니 데려오라는 거예요. 꿈 얘기를 했더니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옵니다. 그리고 7년 후에 흉년이 오니 지금부터 곡식을 창고에 가지고 최대한 많이 넣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7년 후에 가난이 되질 때는 땅을 담보를 해가지고 이 곡식을 내주십시오. 그래야 왕권이 강화가 됩니다. 지금은 신하들이 강화가 돼서 다 뭐 공신 전이다 다 땅을 쥐고 있기 때문에 왕의 말을 안 들으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땅을 다 몰수하고 왕의 말을 듣는 사람에게 상을 다시 내리는 형태로 해서 다 받아들이십시오.
이 말이 왕에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 네가 총리해라 해서 30살 때 총리가 된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대로 말대로 다 됩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찾아온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요셉에 의해서 자리를 정착하게 된 거.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과 거기서 난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스낫이라고 하는 아내를 통해서 낳은 두 아들이 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향해서 축복해 주는 기도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떤 축복을 주느냐면 자기의 손자를 갖다가 학렬을 높여가지고 아들로 올려놓는 겁니다. 두 명의 아들을.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게 되는 배경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요, 자기가 겪어야 될 모든 고난들은 다 겪고요, 두 아들에게는요 두 몫의 축복을 전가해 준 사람입니다. 그 오늘 성경 읽어보죠.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루벤과 시몬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네가 낳은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네 손자인지 네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네 아들 아니다. 이제부터 네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라고 해서 손자의 학렬에서 아들의 학렬을 올려놓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12지파를 만들어내는데 공헌을 하게 한 것이 요셉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겪어야 될 많은 고난들은 다 자기가 겪고 그 다음에 자기 두 아들에게는 두 몫의 복을 남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요셉이에요. 따라서 우리 교인들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겪어야 될 고난이 있다면 다 겪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두 몫의 축복을 남기십시다. 이게 십자가,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고 이게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의 집안에 지금까지 예수 믿지 않는 거 다 끊어버리고 이제부터 내 후손으로부터는 예수 믿는 가족만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내 집안에 그동안 예수 안 믿었지만 이제부터 내가 그 다 끌어내 해결해버리고 내 남은 자녀들에게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전하시는, 남겨줄 수 있는 두 몫의 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할 일이 뭐냐? 예수 안 믿었던 내 집안의 모든 것 다 끝내버린 겁니다. 다 막아버린 것이는 더 이상은 안 돼. 그리고 내 자손들에게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이 넘치기를 원한다. 그걸 해낸 것이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은혜로 영적 장자의 복을 전수하십시다. 이제 야곱이 너무 좋았는데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야곱이 죽을 때가 돼서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학자들은 요셉이 한 55살 정도 됐대요. 55세 정도 됐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니까 이 두 아들 데리고 문병을 갔어요. 문병을 갔더니 이 아버지가 축복기도 해주는 겁니다. 그 요셉하고,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환난 가운데 다 살려내고 어려운 가운데 살려준 이 아들하고 그가 낳은 두 아들, 이제 자기가 아들 삼아준, 학렬을 높여준 이 아들에서 이제 축복기도를 해요. 어떻게 축복하는지 한번 보시죠. 이 축복기도 모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기도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고요. 담임 목사님이 오늘 오전에 이제 오후에 오면 애들에게 앉혀놓고 축복기도 할 건데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죠.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두 아들이죠,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요셉과 그 아들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이들이 세상에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 두 아들 죽기 전에 네가 나한테 참 많은 걸 했는데 내가 축복기도 한번 해주마. 마지막으로 내가 마지막 축복기도 할 때 너희 두 아들 데려오너라. 그랬더니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나옵니다. 이제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 야곱이 딱 있으니까 이쪽에다가
오른손이 가는 이쪽에다가 큰아들 므낫세를 딱 갖다 놨어요. 이스라엘 야곱의 왼손이 가는 우리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딱 갖다 놨으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보통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축복기도 합니다. 마지막 축복기도를 받는데 손을 딱 얹는 거 보니까 이 아버지가 오른손을 갖다가 동생한테 쫙 올리는 거야. 왼손을 갖다가 형한테 쫙 올려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요셉이 이거 우리 아버지 눈이 안 보시던 이게 큰아들도 구분 못 하시나? 그래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잘 안 보이시나요? 아버지 오른손을 앞에다 얹으셔야죠. 이게 큰아들이에요. 왼손을 앞에다 얹으셔야지. 그게 작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하면 나도 알아. 나 눈 안 멀었거든. 너는 지금 눈앞에 있는 큰아들 작은 아들을 보는 거, 이거 성경 없는 얘기예요. 자꾸 어떤 분 우리 목사님 성경에는 별 이상한 게 다 들었게 쓰거든요. 네 눈앞에는 이게 큰아들인 것 같고 이게 작은 아들 같지, 내 눈앞에는 요 둘째가 큰아들로 보인다. 왜? 영안이 열려서 이들이 돼야 될 미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을 얹어서 에브라임 둘째에게 얹고 왼손을 얹어서 므낫세에게 얹었습니다. 이 기도로 말미암아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이게 축복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안수기도 한 겁니다. 축복기도하고 난 다음에요, 이 집안에서 나중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죽게 되고 그 뒤를 위해서 영도자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와요. 오른손을 얹어서 네가 장자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집안에서 지도자가 나오게 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을 때는요, 북이스라엘 최고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되는 거고 북이스라엘 중심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요 축복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다가 이렇게 기도하네?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가 보이는 거라.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는 혈통적으로 장자냐 차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가 영적 장자가 되는 거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장자의 복을 주시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몫의 복을 주시더란 얘기예요.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들이요, 장자에게는 성경에서 두 몫의 복을 줍니다. 근데 누가 영적으로 종갓집이며 장자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축복의 통로가 돼서 소통하는 사람, 섬겨주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장자인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눈여겨보셨다가 두 몫의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영적인 장자의 복을 받아서 두 몫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증가하여 장자의 복을 받는, 두 몫의 복을 받는 우리 교인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장미연교회가 요셉처럼 평생에 주어진 고난을 잘 견뎌 자녀들에게 신앙의 축복만 남깁시다. 그 다음에요, 장미연교회가 십자가의 은혜로 영적 장자의 복을 전수하십시다. 다 같이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